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21주년 감사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영어 알파벳에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사르트르가 말한 B는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D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겨 있는 C는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숱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초이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현명하게 잘 해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은 바로 복 있는 성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선택도 다 중요하겠지만 신앙적인 선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TV에 보면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제품을 광고한 거죠? 예. 이 광고는 1980년에 나온 금성, 지금으로 하면 LG죠. 그때 하이테크 컬러 비전 TV 광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TV가 귀할 때니까 우리 회사 TV를 사면 최소 10년은 잘 샀다 이렇게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셨죠? 이런 광고. 네. 광고를 시편 1편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3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1단계는 조금 전에 말한 것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2단계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 3단계는 뭘까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 평생을, 아니 영혼을 좌우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디를 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오늘 시편의 첫 장인 시편 1편에서도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한 길은 축복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저주로 이어지는 길. 한 길은 구원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심판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두 길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한 길은 복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한 길은 저주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두 길 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물음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이 두 길의 원리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그대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12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나가보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1년 전에, 작년이니까 작년에 120주년, 120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살던 김피로라는 분이 여행하는 중에 대구에서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와서는 이웃 사람이 김홍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선교사로 계시던 아니야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기쁘게 달려와서 신방을 한 후에 바로 이곳에다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1905년 3월 5일입니다. 이야기가 경북교회사와 경북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촌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1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평촌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반드시 복 있는 성도의 길, 복 있는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편 1편은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아니하고. 자, 어떤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충고, 조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충고나 조언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 충고나 다 듣고 따르면 안 됩니다. 특히 악인들의 충고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군대 다녀온 선배들은 후배에게 군대 가면 제일 빨리도 말고 늦게도 말고
남들이 많이 서 있는 곳에 가서 서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손해 안 보려면, 찍히지 않으려면 대중 속에 섞여서 남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별 수 있냐? 괜히 튀지 말고 남들 사는 대로 적당히 휩쓸려 살아가라고 충고합니다. 안 그러면 괜히 손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가치관과 충고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른다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 악인들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충고를 합니다. 저는 가끔 선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회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굴지 말고 대충 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안 그러면 최 목사 너만 손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닌 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혹이 있습니다. 대충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근데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크게 부흥한 교회가 복 있는 교회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을,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도 따릅니다. 교회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평천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방법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손해봐도 좋으니까 아닌 것,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교회라는 사실. 두 번째로 시편 1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처럼 죄 짓는 길, 멸망 길은 넓고 편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 의인의 길은 좁고 힘들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넓고 편해 보여서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 짓는 길이고 죄인의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 분명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편한 길이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절대 손해 안 보고 교회 다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편하고 넓긴 하지만 절대 좋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고생도 되는 힘든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평성교회는 편한 길, 쉬운 길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좀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부흥도 성장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부흥도 성장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청교회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지 말아야 할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에만 앉으면 바로 교만해져요. 조금만 잘 되고 잘 나간다 싶으면 금세 사람이 달라져요. 작은 가게를 하다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가게를 크게 새로 짓고 주인이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다가 주방장을 새로 두고 장사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예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음식 맛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더 올라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해져요. 누가 나보고 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고 저기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교만해져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진 만큼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작은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교회 와서 보니까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에 제일 많이 빠지는, 또 넘어지는, 또 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괜히 주눅이 들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교회 목회자를 만나면 으스해지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또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천에서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지만 제법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부러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천교회 성도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평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전 땅을 더 잘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영천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이 섬겨야 한다라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복 있는 성도 가지 말아야 할, 복 있는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길을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따라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성도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의 말과 충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말이 아닌 오직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운영되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평천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 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 있는 교회에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3절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마르지 않은 시내에 뻗쳐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우리 평천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잘 이겨내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고민이고 헌금이 그래서 너무 줄어서 힘들어합니다. 농촌교회마다 성도의 연령이 높아져서 일할 일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평천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가뭄이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전 이 말씀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무릇 평천교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중요한 스포를 하고 있는데. 무릇 평천교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병정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천에 있는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 교회, 평천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도는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이죠.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란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가 뭐냐?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 성도, 또 공동체는 교회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을 본받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121주년을 맞는 우리 병천교회는 지금 어떤 길을 따르고 있고 누구를 본받으려는 교회입니까? 세상에 멋진 교회,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병천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병천교회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복 있는 평천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평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복 있는 성도로,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로 함께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평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